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교독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전도학교를 합니다마는 전도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구원받을 자가 그날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립해서 파송하는 것이다. 또 하나 더 한다면은 파송할 뿐 아니고 지속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게 전도죠.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평상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을 잘 봐야 돼요. 그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현장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예수님의 탄식 아닙니까?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구나. 이제 예수님 말씀이죠. 전도할 때는 많은데 전도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내어서 모인 것 같습니다만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을 따라야 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을 따라야 돼요. 이번에 밀양에서 캠프를 했습니다만은 밀양 캠프를 통해서 전도자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전도의 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냐? 개인을 양육하는 현장이 아니고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시스템은 개인 양육의 현장이 아니고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9명이 예수 영접하고 8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사역자는 항상 많은 그분 주위에 복음 받을 대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매주간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삼오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죠? 오늘도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삼오늘 아닙니까? 이 사실이 증인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도를 받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오늘 다락방이 있다. 그 다락방을 향하여 누구를 양육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나는 전도의 문을 열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삼오늘의 발걸음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걸 찾아가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밀양이라면 밀양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구에 처음 갔을 때 전도 캠프를 하는데 말씀 인도 따라서 쭉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처음 참여하셨던 분이 최미아 권사님입니다. 이 최미아 권사가 벌써 이제 15년, 14년 전 아닙니까? 15년 전. 현장에 그냥 갔는데 학원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불신자 여학생, 고등학생 5명 만데 이 5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15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5명 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영혼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한 명은 필리핀 가 있고 전국이 흩어져서 자기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 인도 따라 만나진 응답들 이게요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밀양에 단순히 29명이 예수 영접했다. 수백 명, 수천 명 영접할 수 있어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집회 가면요 적어도 한 1000명 영접해버린대. 그 문제는 제대로 거기서 확립되고 파송할 수 있는 일꾼이 안 나와요. 제자를 못 찾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들,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도자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도 나중에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수백 명 예수 믿는 영접했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문이라고 표현했네요. 문. 전도자는 이 문을 찾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문을 발견할 때. 그래서 지역 살리는 많은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전체 흐름을 바꿉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을 중심해 가지고 5인 1조 팀이 구성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120명 팀을 구성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역사, 성령 행전이라 표현하는데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팀이 구성되어진 이후에 응답이 와요. 그 팀을 중심으로 쫙 보면 또요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게 일어나요.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한 팀이 구성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보라는 섬 지역을 준비해놓고 바울의 전도여행 첫 번째, 그것도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 파송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일을 응답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새롭게 팀이 구성되어져서 확실한 팀이 구성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혼자 똑불 장군 되어지면 안 됩니다. 밀양하면 밀양 복음만을 위한 팀 일어나면 그때부터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중요한 전도운동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미션홈이다 또는 지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팀들이 특별히 현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특별하게 해야 될 것, 또 평상시 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 캠프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서울대 대학원 과정을 하는 중에 한 7, 8년 됐습니까? 서울대학 지교를 들어왔는데 거기 김윤정이라고 지금 총신 다니고 있죠. 이 친구가 보니까 뭐 똑똑해요.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교육학 강의도 나가고, 대학은 서울대 안 나오는데 대학원은 서울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어떤 미션을 선포했냐 하니까 300명 영접운동을 해라,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럼 왜 300명 영접운동을 해야 되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그럼 3천 제자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보면 한 10명 정도 복음 전에 예수 믿으면 그 속에 지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명 잘라버려 한 100명이다. 그래, 3천 제자 일어났다. 한 30명 정도 일어났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복음 전했겠냐? 3만 명 정도. 1인당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300명 정도 제대로 복음운동 영접시켰더니 그 속에 지속할 제자가 한 30명 정도 나왔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명당 한 300명의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전도해봐라. 이런 미션을 준 거예요. 이랬는데 12월 마지막 날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송구의 영신예배 또 이어서 원단 집회 하는데, 근데 하루 전날 이제 부산을 이 친구 왔어요. 저는 또 사회도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300명 영접운동 완료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8개월 만에. 8개월 동안 이제 자기는 특별 캠프를 한 거예요. 누구하고 했냐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서울로 지금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던 누굽니까? 강수린 삼순 장님 딸. 그 친구하고 야 우리가 전도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300명 영접운동 해보자. 어떻게 하냐? 지하철을 탔는데 길게 갔어요. 그럼 옆에 앉는 사람 전도해보자. 그렇지?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시작. 어떻게 하느냐? 모든 만남이 이루어질 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보자. 이거 하는 거거든. 그게 총 7명이 자기 옆자리에 앉았대. 그렇게 길게 가는 동안 설명했더니 6명이 예수 영접했대. 7번째 사람이 메시지를 조금 듣더니 자기가 더 확실하게 막 얘기하더래요. 신천지라.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야, 이게 진짜 이단들이 말이요. 현장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철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마음에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300명 정도 이런 걸 실제로 팀들이 구성해서 해보면, 그지?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뭘 느끼냐? 첫 번째, 전도하고 내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거 느끼라고 해보는 겁니다. 또 뭘 느끼느냐? 야, 이렇게 평생 하면 평생 못 하겠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른 느낌이에요. 우리가 평생 그런 식으로 전도 못 합니다. 그럼 바른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8개월 동안 어디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모든 자기의 삶 속에 교육학 교수니까 말이에요. 강사. 시험 문제를 내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를 쫙 내고 마지막 문제는 점수와 관련 없다 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무슨 문제냐 하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 게임 중독부터 해가 심각한 문제들, 여기에 대한 답이 있냐?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거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학생들이 고민이 많겠지. 그런데 한 2명 정도가 전화 와가지고 왜 이따위 문제를 내느냐 이게 나왔어요. 이따위 문제를 내느냐 하는 2사람은 따로 만나서 복음 전해 예수 영접. 나머지 학생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복음 전해 가지고 학생들 다 영접. 그러니까 이화여대, 숙명여대 자기 강의 듣는 학생들 100% 영접. 이런 식으로요. 제가 그 전도에 대한
간증문 한 10가지를, 그중에 우리 프레드 전사님, 프레드 전사님 피들레아 우리 사모님 천주교 배경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요 매주간 서울대 학생들이 하나씩 주면서 그지 전도 자료를 활용해라. 그 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 주간에 미국에 학술 대회가 있어가지고 학술 발표를 하러 갔대요. 그럼 미국 가서 학술 발표를 하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여자분 한 분이 오더니 점심을 같이 먹자고, 미국 사람. 그걸 좋다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수라. 너 강의가 굉장히 오늘 인상 깊었는데 우리 학교에 좀 와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좋다고.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딱 분위기 자체가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라. 그럼 이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이지, 교수. 이 김윤정이 3대째 천주교였어요. 그 문제 알고 있거든. 전도 자료도 그 주간에 보는 자료가 그 자료라. 그리고 그 교수가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300명이 8개월 동안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쫙 문의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하고 났더니 그동안은요 자기는 나름대로 전도해 보려고 복음 전에 예수 믿고 교회 오라 이러면 교회 왔다가 도망가고 정착이 잘 안 되더래요. 근데 이걸 딱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자기가 복음 전에 영접한 사람이 먼저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화 되어지는 일꾼이 붙기 시작하더래요. 그전에는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응답이에요. 교회화 되어지는 일꾼도 따로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정착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그지? 우리가 개인 전도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해봐야 돼요. 그지? 보통 보면요 개인 전도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 가지고 생명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이 지금까지 체험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제 믿음이 26년째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수준 따라 계속 전도의 문을 이제는 전 세계 현장으로 이루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문제가 오는데 계속 승리를 주시네. 답을 주시고 생각하는 게 응답돼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 이런 응답을 계속 받는데 체험해야 돼요. 뭐냐? 불신자는 지금도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상태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그 속에 함정에 빠져가 있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성공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혹시 만나봤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전문인들 중에 성공한 전문인들이 위기가 어려움 올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격려하고 이랍니다. 그럼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다. 왜 틀리냐? 모든 사람이 또 고백하기를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할 수 있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운명에 묶인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요 깊이 들어가면 전부 죽이는 문화입니다. 사단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짓의 아비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저것을 한다. 그래서요 속이는 문화입니다.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 여기에 완전 사로잡혀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원죄 속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 창세기 3장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는 인간은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영향받습니다. 네피림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가 떨어지냐? 사단이 타락에 떨어지거든. 이게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보면요 불신앙의 시대, 타락한 시대. 왜? 흑암의 문화가 장악해버렸어요. 네피림 시대. 그래서 그 당시에 표현을 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전부 네피림 영향받는 사람들, 귀신 영향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나보세요. 정치인들 이사를 가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수준 높은 철학과 교수 이러는데 철학과 교수 아니요 철학관 하는 그 철학 배경을 가진 다 물어봐요. 이 사람하고 일하면 나한테 나에게 해가 되겠냐 유익이 되겠냐 이거 물어보고 그 사람하고 일을 하고 이런 식이요.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아요. 그지? 뭐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완전 귀신의 영향을 받는 신비주의. 그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향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혹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프리메이슨 가입을 해서 신비 체험하는 걸 옆에 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요 앞에 대통령. 트럼프는 고집 센 예수쟁이거든. 그 사람은 그거 안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영향 받아요. 이렇게 저렇게 어느 쪽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네피림입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뭐가 나왔어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한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영혼을 팔아 성공합니다. 가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 아주 재능이 있습니다만은 뭐 돌아가셨는데 앙드레 김 그 소문이 동성애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해가 갑니다. 왜냐?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 와요. 유럽 가면요 음대 교수들 전부 동성애냐? 그 왜 그러냐? 그 속에요 뭔가 사단이 주는 그 영감이나 있어요. 이런 게요 굉장히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 간 성악가 애들이 남자애들이 몸을 바쳐요. 왜? 성공하려고. 그 왜냐? 맛이 가버렸어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성공입니다. 무너지는 거요. 뭐가 무너져? 인간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유럽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버렸어요. 지난주 신학원에 강의하셨던 모리스 목사님, 그 모리스 목사님 전도 많이 해요. 이제 왜냐 서울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갈급하니까 예원교 오거든. 이 친구들은 모리스 목사님 모금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독일 아가씨 하나가 왔다가 보험 받고 양육 받다가 독일 갔거든. 베를린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독일 돌아다닐 때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마틴 루터가 세운 신학교 지금 다닌다 그러죠. 근데 그 자기 학과에 목사 되려고 들어온 학생이 2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대. 너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이 학과 다니냐 하니까 직업 목사 되려고 19명이 예수 안 믿는데. 참 심각하죠. 그래 이 친구가 여기서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 된들 어떻게 사람을 살 수 있겠냐? 이건 아니다. 그게 늘 말로만 듣기 그대로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독일 신학생들이 예수 안 믿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죠. 지금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몇백 명 있으면 한 명 손드는데 한국 유학생 이런 식이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서요. 심각합니다. 바벨탑 무너져서 이제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인간성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요즘 인문주의가 막 뜨는 이유가 몸부림이요. 그게 회복됩니까? 회복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돼요. 사단이 완전 흑암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참 신기하죠. 전 세계 현장 가보면 주로 후진국에는 무속, 심령술 뭐 이게 다 판을 칩니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되는 나라 전부 점술. 북한, 남한, 중국 이런 데 선진국 가보세요. 전부 하나님 없는 우상 꽉 차가 있습니다. 종류는 틀려요. 주로 미국은 사상 우상부터 해가지고 심각한 우상. 유럽은요 복음 없는 그지 이제
마리아를 신격합니다. 일본 신사를 비롯하여 800만 우상. 그 신기하죠. 선진국마다 전부 우상이라. 이러니까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불신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도 방황, 실패해도 방황, 돈 있어도 방황, 없어도 방황, 자꾸 방황입니다. 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노예됐다. 노예되었어요. 예.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서영권 장로님이 불신자 전도한다고 얘기하다가 니는 전께 나온다, 나는 전께 안 나와. 달라. 가보자. 그랬어요. 어디 가보냐? 용안대 가보자. 대신 복비는 네가 주라. 이렇게 갔대요. 가니까 야 무속인이요. 그런 거 세상에 처음 봤대. 그때 쉿 하더니 당신 아들이 몇 명인데 큰아들 어떻고 작은아들 어떻게 되고 당신 부인 자꾸 등 아프다고 하지. 그 귀신 붙어서 그래. 예, 그 오면 내가 떼주겠다 이러고 막 구체적으로 싹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소 불신자 완전 충격받아요. 서장들이 나봐라고 나도 좀 봐주려고 했더니 쉿 하더니 아저씨는 무서워요 이러더니 왜 여기 오세요? 그러지 말고 잘 봐주려고 그래. 다시 쉿 두려워요 무서워요 자꾸 가세요 뭐 이래.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불신자가 본 거예요. 봐라. 그분하고 그분 내 혼자가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우리 가족들 다 믿어야 되겠다. 예수 영접을 했는데 어디 좀 또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나오던 어떤 분이 자기도 가봤는데 전기가 나오더래요. 그 낙심회가 지금 교회 안 나온다는데 낙심할 게 아니고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면 돼요. 한번 가보세요. 불신자 노예됐다니까요. 그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놨어. 그게 운명입니다. 그지? 노예되었으니까. 이러니까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해코지를 안 하고 뭐 하는데도 계속 재앙이 오네. 왜 재앙이 옵니까? 본질상 진노예자들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만나봐요. 술 깨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상처로. 그지? 이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진실해. 그 진실이지 옳은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의 진실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사용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지? 깊이 들어가면 귀신 들리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연결되어서 오는 육신 문제. 육신 문제를 육신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온 육신의 문제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지? 믿어야 되는데 절대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언제 믿게 되느냐? 뭔가 기적이 나가 충격받아. 그래 이래가지고 마음문 열리면 그때 예수 믿어요.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왜 3,000명 제자일이나 5,000명 무려 예수 믿게 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병이 일어나버렸거든. 이래 되는 거예요. 그지? 성경에. 그러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식이 없어. 환경이 좋아질수록 정신문제 더 옵니다. 안식 없다는 증거로 우울증.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전도지를 제대로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잘 팔리겠어요. 잘 팔릴 정도가 아니고 한 45가지 테마를. 첫 번째 우울증. 지금 우울증 넘쳐나거든. 우울증이 왜 온다? 그 우울증에 대한 치유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불신자가 볼 때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딱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요, 그 사진 작가에서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이문석 작가라고 있어요.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딱 왜 자기 불신자로 깊이 그 고민 가운데 살았거든. 잘 만들었어요. 앞으로 테마가 쫙 나올 텐데 45가지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있더라고. 자살 뭐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거기에 답을 딱. 우리가 불신자를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바르게 터치할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제들 때문에 교회 시험 다 들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무속인들이 옛날에 교회 다녀본 사람이 대부분이다. 무속인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집사 출신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걸 물론 직분까지 가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대학 졸업한 학사모 사진을 걸어놓고 무속인 하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무속인이다 이 말이지. 학사모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보면 신학교죠. 신학교 졸업해놓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갈등하다가 그 무속인 된 거예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복음 받을 거 아닙니까? 내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만 더 강팍해졌어.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요, 다녀봐서 가라. 다녀봤는데 뭐 집사 출신인데 뭐. 이런 식이라 심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3, 4대까지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신기하죠. 무속인들 자녀 단명, 불치병, 그지? 정신질환 아니면 대물림. 자기 자녀에게 그거 물려주고 싶은 무속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3, 4대까지 내려가. 더 신기한 거는 5대째 없어 거의. 왜 없냐? 3, 4대 완전 씨가 말라버려. 크게 십계명 딱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없애도록, 그 저주를 없애도록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3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권세 묶인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왕 선지자 제상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매일 두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 자지 마,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워낙 안 하니까. 이제 특별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300명이 한번 보험 전해보자. 그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팀을 딱 구성해서. 또 그 팀들이 300명을 이제 교회로 한번 인도하는 훈련 해봐야 돼.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이러다 보면 많은 전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힘들구나.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팀을 구성해 놓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교회 팀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요, 기간을 정해 놓고 전체를 돌아요. 한 바퀴. 그냥 돌지 말고 주일 강단 메시지, 포럼,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지역을요, 전체를 돌아요. 그러면 그걸 돌면 뭐가 나옵니까? 전도 도표가 나와요. 이게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 명하잖아요. 가서 땅을 청량해 와.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빨리 정복해야 되니까. 가서 정탐해. 민수기 13, 14장 이번 주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뭡니까? 가서 정탐해라. 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야 할 곳이 모든 곳입니다. 그지? 다른 데 가기 전에 내가 있는 지역 살리는 거 하나님 기회가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그거 하나님 뜻이요. 그거 위해서 첫 번째 전도 도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밀양 이번에 개별 밀양 땅 하면요, 이동호 목사님은 구석구석 다 알아요. 밀양에 맛있는 음식점 다 알아요. 맛있는 음식도 알아야 되는데 맛없는 음식도 다 분석해야 돼. 그지? 음식 한 가지만 놓고 봐. 밀양에 유명한 게 뭐다? 싹 다 알죠. 그지? 옛날에 그 밀양에 경찰 서장으로 갔던 그분,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예수 영접하고, 그분 구정이 전사에 가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영접을 본인 한 게 아니고, 그지? 경찰 그지 서장 진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서울에서 총경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말실수를 해버렸어. 총경이 높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 네가 진급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안 된다. 이러니까 자기는 더 갈급해졌어. 근데 자기는 죄송합니다 이래 안 하고요, 나는 바르게 했습니다 이러고 붙어버렸대. 어떻게 합니까?
갈급해 있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점을 치러 갔는데 가기 전에 이분이요, 갈급하니까 전사님 영접하라, 그래 복음 전에도 영접 안 하더니 우리 교회 주보 뒤에 걸 보고요, 갈급해가지고 예수 영접해버려서 혼자서. 그 영접했는지도 모르고 그 부인이 평소대로 점집을 찾아갔대. 전교를 하고 전부 이제 진급을 놓고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대니 점쟁이가 이상하다, 백지다, 전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래 다녀오고 이상하게 당신 전교가 안 나온단다. 이분이 더 충격받았다.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대. 이래가지고 진급을 왜 안 해요? 서장됐잖아요. 자 경남 쪽에 갔다가 이제 밀양까지 와요. 지난번에 가서 심각한 밀양의 사건 일어났는데 그거 기도하면서 그거 싹 지나갔잖아요. 짤판이 됐는데. 이래 갔더니 식사하러 딱 간다고. 식사 딱 갔는데 밀양에 엄청 맛있는 막걸리 집이 있더만. 막걸리 먹으러 간 게 아니고 고깃집. 이런 데도 있구나. 왜 얘기하냐, 밀양 구석구석 다 알아야 돼요. 왜 그 집이냐, 유명한 집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많이 가요. 신불신간에 많이 가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양 주는 곳. 그 요번에 그 봤잖아요. 그지? 멍한 사람들이 뭐 있는지, 멍해 마을. 그게 유명한 애기 귀신 들린 그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영양 주고 있거든. 이런 걸 다 분석해놔야 돼요. 전도도표 누가 어디에 살다. 7족속 31왕이 전체 우상 숭배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지? 그걸 다 분석해야 돼요. 정탐. 그게 전도도표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전도기획입니다. 전도기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으면 그 주간에 내가 전도를 놓고 무엇을부터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걸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남, 응답 이런 걸 다 주세요. 그게 삼원으로의 축복입니다. 자, 특별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타임이 있어야 돼요. 전국의 전도에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 영상에 나오잖아요. 사람들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요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자기 책상에서 꼭 가지고 적고 이러잖아요. 이게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놓고, 왜?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걸 묵상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저와 이러면 진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많은 응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양에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몇 달을 혼자 하지 말고 팀들이 함께 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짜배기 새신자들은 사단이요 집중 공격을 합니다. 누가 보호해 줄 거예요? 그지? 복음전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말씀 없으면 무너집니다. 온갖 시험들을 다 주는 사단이. 기브온이 항복하고 돌아왔는데, 그지?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 새신자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호수아 군대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기브온을 도우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해와 달과 달이 멈추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그 영적인 겁니다. 그지? 우리가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서 보호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승리를 주시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평상시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간, 그지? 지금 현재
그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그지? 뭐 해야 되냐? 앞장설 걸 앞장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주로 보면요, 자기 욕심을 따라 막 설치고 가지 양보 안 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걸 딱 붙들고, 그지? 양보할 걸 양보해 버려야 돼요. 복음과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얼마든지 양보해도 돼요. 그지? 모든 걸 양보하고 수용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것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거는 내가 헌신해야 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확실히 체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 해야 될 거 뭡니까? 사모늘의 축복이에요. 그지?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가 그것을 누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 일어났는데, 그지?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예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3천 제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모늘입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사모늘. 평상시 우리가 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지?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응답이 아니고 말씀 성취요. 그지?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러면 말씀의 응답과 함께 틀림없이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대문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사모늘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축복을 누립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사모늘.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사도행전 6장 내분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는데 일꾼을 시험해서 말씀이 확산되어져. 이러면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는데, 그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핍박이 온 거는 핍박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이게요 그 핍박을 통해서 확산이 돼요. 언제든지. 참 신기한 일이죠. 사도행전 9장 지역마다 쭉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살리는 전도자를 거기서 꺾어버렸어요. 이유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누릴 응답입니다. 우리가 평생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도, 그지? 시대적인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중직자 아나니아는, 그지? 영혼을 놓고 최고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누릴 응답 하나님 준비하셨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 무슨 문을 열었습니까? 로마의 문을 열어버려요. 평상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정식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계획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현장에서 누리는 사모늘입니다. 그러면요, 평상시 오는 응답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주장사, 총독, 그지? 고넬료, 그건 군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자의 문을 여는데 한 지역을 움직이는 정치인, 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상인, 그지? 그러면서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군인, 이런 게요 전부 전도를 위한 만남의 응답으로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그래 오잖아요. 저는 바누아투의 핵심 정치인들을 다 만나가는 게 참 신기하죠.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은 완전 우리면 이제 부통령 됐는데, 제가 바누아투 갈 때마다 직접 운전해 나와요. 경호원들 다 물리고. 참 신기한 일. 가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했더니,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응답들.
그러면서요,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문화 현장입니다. 결국은 문화 사회거든요. 그죠?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만남들, 지금요 울산 동부경남 세계 현장에 문화를 위한 만남들을 주실 겁니다. 일꾼들이 다 숨어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런 응답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상을 움직이는 전문인들, 서밋 전문인들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를 통해서 교류하거든요. 소통되거든. 그게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지? 그래서 회당, 서원, 저자, 이게 그 시대 문화 현장이거든. 이 속에 하나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현장에서 누리는 사모늘. 세 번째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현장에 그게 뭡니까? 이게 전도운동의 시스템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모노를 제대로 현장에 누리면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미션홈을 갔는데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려요. 새신자 다락방에 갔는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와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시스템 전도다. 신기하죠? 이런 시스템을 그냥 시간 맞춰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시간표 맞도록 거기 있는 멤버들 연결된 전도 대상을 말씀 성실을 통해 만남을 주 예수 믿도록 만들어버려요. 신기해. 이게 시스템 전도입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누리는 사모늘. 이게 평상시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누려야 될 것, 평상시 누려야 될 것.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장은 흐름을 영적으로 보면 사단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지? 족속 이름까지 다 거명하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말씀했어요.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또 확인시켰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다 찾아보면 족속수, 왕 숫자가 다 틀려요. 왜? 400년 전이고 뭐 이러니까, 30년 전이고 이러니까, 40년 전이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자꾸 바뀌지. 그러나 변함없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현장은요 어떻게 바뀌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재앙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 안 되면 현장에 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흑암 현장으로 더 뿌리 깊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이 흐름을 바꾸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고 이 앞에 걸 통해서 전체를 놓고. 그러면 믿는 사람은 준비가 다르잖아요. 믿으니까. 믿고 준비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실 거니까. 자세가 다르잖아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왜? 믿으니까. 가나안 땅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현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울산, 동부, 경남 곳곳에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0명 가까이 됐는데 요즘은 숫자가 막 줄어잖아요. 그지? 몇 명입니까? 20명? 30명 됩니까? 이 아이들 속에 한두 명만 보고만 해 딱 확립돼 버리면 그 안에 분위기, 영적인 거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요 모여가지고 요즘 보니까 희한한가? 그지? 귀신놀이 같은 거, 이 희한한 문화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게 다 영향, 노래 부르는 것부터 해가 전부 우상, 흑암 문화가 그래요. 그러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 올 수밖에 없고 정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문화를
한두 명만 그 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애들이 딱 일어나면요 문화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리거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곳곳에 영적 흐름 바꿔버려요. 안 그러면 울산 동북 경남은요 흑암의 문화고 흑암의 문화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요 왜 어려움 당한지도 모르고 장악돼서 움직여. 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오늘 전도에 대한 특별한,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누려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타임, 이걸 꼭 가지시고 이 힘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후반기 전도학교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놓고 시작해야 돼서 오늘 조금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당연히 해야 될 거, 또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지교회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별한 걸 기획해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정말 전도의 중심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도 또 기대 후반기를 놓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후반기 우리가 특별히 평상시 해야 될 전도사역 이제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 운동의 모델로 서게 하시고 이 증거 가지고 많은 현장의 제자를 삼을 만큼 또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도울 만큼 응답받게 하시고 모델 되어지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훈련하면 또 평상시 해야 될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된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전도로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앞에 사모의 축복을 모든 현장의 모든 시간에 누리는 그런 응답이 후반기에 본격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 언약을 붙들고 달려가는 모든 증인들 위해 또 그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